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고 좀 성도님들 중요하거나 아니면 좀 덜 중요한, 이건 경건하지 않은 말인가요? 평범하게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말씀과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 두 가지를 제가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목을 내놓고 준비해도 준비가 안 돼요. 몸이 아프거나 누구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겠지만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살다가 어느 날 딱 놓치고 살게 되면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꼭 부르십니다. 현우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느샌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설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설교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듣던 설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초대하셨다라는 아주 가벼운 주제의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들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몇 가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것은 레위기에서는 3분법으로 세상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경건한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전에 제가 알사탕 드렸죠. 기억하시라고 드린 거. 알사탕이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건한 상태는 언제든지 깨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상태가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경건한 상태가 변하기 쉬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함, 평안함, 그것으로 경건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함으로 확 올라갑니다.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 증거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고 다 돌아섰습니다. 다 자기 살 길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딱 그 시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 이 사람들 예수의 잔당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얘기하는 순간 잡아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과거에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요. 너희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느낄 때, 나의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를 앞지를 때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증인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가정에 충실하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처럼, 제가
제 목회 평생 이걸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직장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40평생 부부 생활하고 60평생 부부 생활했다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 깨지는 그 순간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사탄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정은 너가 선택하는 거야, 너의 결혼은 선택하는 거야 라고 개의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내가 부부를 맺음으로써, 결혼을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노력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신뢰를 보내고 계셨구나. 혹시라도 부부싸움에서 나랑 상처받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할 때도 있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부모와 자식에서도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줍니다. 무한한 신뢰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없는데 그걸 느끼는 딱 그 순간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자식 철들었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순간 이 자녀는 어떻게 변하냐면 효자로 변합니다. 효녀를 변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나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되뇌입니다. 저는 그런데 안 그러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 이 관계가 내 가정과 내 주변에서, 내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달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다는 예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가 다른가라는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세상에 있는 문화를 따르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러면 그분이 감동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게 라고 섭섭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축복했던 그 수많은 축복들, 기쁨들, 감사들, 건강들, 물질적인 풍요들, 그런 것들도 기억하지 마. 그런 것들도 기억하지 마. 지금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분을 기뻐하고 기억하도록 해라 라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있던 그 영광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원하시지 않습니다. 잘됐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참 그렇게 축복하셨지, 그러나 지금은 힘드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단해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이 힘들어요.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정말 가난에 휩싸여 있어요. 1,000원 한 장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럽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이 땅에 이 시간을 내가 저주하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 덕분에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님 이것도 들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레위기를 겪고 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세상 문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작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 땅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나의 옛사람에게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제 기쁨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이런 설교들에서 꼭 그것이 꼭 빠져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눈치채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과 그 찬란함들이 빠진 그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세미나 강연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아차하면 휩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초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초대를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왜 레위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으로 갑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레위기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모를 것 같이 보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이 들어가는 이 장소가 성막이에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전문 서적을 찾아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모세가 이 성막을 하나님께 청사진을 받아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고, 그대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무엇 같으십니까?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서 무엇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이루셨던 그 천지의 창조의 시간이 그렇게 이루어졌었지 라고 기억하십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정말 기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성막. 우리 성주가 장난감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집이라고 합니다. 아직 승주는 절 초청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들어서 천막 하나 딸랑 만들어 놓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그래도 나름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했던,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딱 쳐다보시면 어떻습니까? 멋지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딱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시점에 계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했던 아담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는데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천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천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풍요와 생명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성막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레위기가 그리고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들어와라. 여호와께서 가득 채운 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순수한 상태로 이 천지에 창조되었어요. 이것을 순수한 상태, 자기가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의 민낯이 드러나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결한 상태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했던 그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많은 생각으로, 수많은 행동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그 선과 악의 열매를 먹고 내가 독립적으로, 나 혼자서 도덕적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트 상품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은 세트 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내가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의 세트 상품은 생명나무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 선악과만 먹고 딸랑 나온 내가 무엇이 갈급하겠습니까? 만족함, 그 생명이 갈급한 겁니다. 인간은 이것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려고,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절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에게 공덕을 세우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삶을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려고도 하고, 내 가족들에게 명령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을 굴복시킴으로 내가 내 삶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내 뜻대로 저 사람에게 강요하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 삶에,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 죄들을 모두 걸러내고 회막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정결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거룩한 상태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잘했어요. 11조를 엄청 잘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 베풀 수 있었어. 그러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막 안까지 갔다가 그 영광, 그 제사를 모두 다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는 않고 그 문 앞까지 갔다고 다 했다. 다 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만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심을 어디서 구별할 수 있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감정만 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렸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것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상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갈급함이 어떻게 충분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 거냐면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줄어들게 되면 없게 느껴지면 하나님께 배신감이 느껴지게 되면 감정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가정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 아내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감정으로만 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에 충실하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실에서 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방송실이 너무 장비들이 오래되고 필요한 장비들이 없고 제가 이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청구를 넣었습니다. 방송실 담당 집사님께서 내려오셔서 계속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없어도 계속 일을 했는데요? 따지는 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와 집사님은 이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예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집사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집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차하고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놓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물두멍과 번제단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한 글자예요. 보이십니까?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남쪽은 더러운 게 보이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동쪽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왜 동쪽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동쪽에 뭐가 뜹니까? 해가 뜹니다. 빛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해를 그려 넣었습니다. 동쪽으로 왜 가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동쪽에 태양이 뜨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그룹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에 그룹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금색으로 가득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휘장 안쪽에 이 법궤에 있는 그쪽에서는 이 그룹들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밖에만 그룹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되어 있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회막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 물두멍이 이 성막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물두멍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이 순서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이 물두멍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게 생명의 물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뭐 같이 보이세요? 얘기해줘야 아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자리 깔고 앉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에 원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치려 할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쳤던 그 장막에는 분명히 그림자래요. 모형이래요. 이것에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계시고 이 에덴에서의 삶을 성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정결하게 돼서 거룩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덴으로의 초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룹이 막고 불의 검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보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보좌 앞에서 한 발에는 저 바다에는 발을 있고 이쪽 대지에는 하나님의 다른 발이 있고 앉아있던 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성막 안에 그 조그마한 언약궤 위에 앉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만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려고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일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명령하셔서 완성하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경작해라. 너가 해 이거. 그 다음부터 이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 사역을 이어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떼어 놓습니다. 간교한 혀로 멋진 그 수려한 말발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떼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거룩을 만나게 되면 부정은 깨어져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에덴동산에서 빨리 쫓아내신 겁니다.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믿게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내가 건강하면 나의 삶이 윤택해질 거야. 내 가족들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을 들어주면 내 삶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던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으로 스스로 결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지낼 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거 먹어. 이거 먹어도 돼요? 그거 먹어. 하나님, 여기서 뛰어놀아도 돼요? 그거 뛰어놀아. 하나님, 진짜 화가 났어요. 사자가 저기 자기 갈퀴는 멋있는데 나는 갈퀴가 없다 그러잖아요. 괜찮아. 너 머리카락 줬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렇게 재미있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열심히 즐겁게 지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막 뛰어놉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쿵 넘어졌습니다. 막 울어요. 아빠 이거 도대체 돌 누가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얼른 내셔서 괜찮니?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그랬던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 나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없는 에덴 동산에 홀로 거니시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담이, 그렇게 나와 함께했던 그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던 그 아담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아담이 넘어졌던 그 돌뿌리를 보고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저기서 넘어졌었는데, 그래서 내가 손 만져주고 치료해 줬는데, 아담이 저거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담이 나랑 여기서 뛰놀았었는데, 아담 보고 싶다. 아담과 함께 하고 싶다. 아담아! 내 아들 아담아!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큰 목소리를 에덴 밖으로 쫓겨났던 아담도 들었을 겁니다. 아담이 이랬겠죠. 하나님이 나 부르시나? 빨리 가봐야지. 막 뛰어갑니다. 그룹들이 막아요. 안 돼, 너 못 들어가. 야, 나 아담이야, 아담. 나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나? 나 가야 돼, 저기. 아니야, 너 지금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고 계셨을까요? 에덴 동산의 완벽함을 꿈꾸고 계셨을까요? 아담 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셨습니다. 제1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신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드린 적 있죠. 이거는 알파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앞에 파나이 두지 말라. 너의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은 두지 말아라. 하나님 얼굴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나라 안에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돌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스스로의 도덕성으로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땅에서 얻은 소산물은 자기 자신에게 가시를 내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들이 출산할 때에 내가 목숨 걸서 낳았는데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목숨 걸고 나왔어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예요.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언약을 주시고 이 성막으로 초청하시는, 모세를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증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아담을, 그 쫓아났던, 그 홀로 떠들고 있던 그 아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430년 동안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나의 도덕으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뭐 하나 되지 않던 그 나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은 성막을 지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들어와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만이 나의 신앙의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믿는 종교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 여러분도 자주 인용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거 자주 기도 제목 하시죠. 그 앞절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에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구해봤자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내가 열심히 푸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생명수를 찾을 수 있어. 계속 혼자 팝니다. 하지만 그 물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가득 메울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45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성막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로요. 자신의 육신이 찢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휘장까지 아예 갈라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룹들이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불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해서 그 열정 가득한 삶으로 내가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이래서 예수님의 충만이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 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는 나에게 안식의 향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일을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 맛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세상 염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 감사, 그 만족감, 풍요로움. 다쳐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제사의 의미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성막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영광의 장소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주인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안식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안식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믿음을 놓치고 살게 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으로의 초대를, 안식으로 하신 이 초대를 기꺼이, 주님, 제가 완전히 이 안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것을 버려두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내 옛사람을 완전히 뒤져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도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간절히 지키며 맛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안식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받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인자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신 주님을 저희가 소망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 집에,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속에도 평안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법들을 살지 않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복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